요새 주일날 점심 1시에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새가족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또 하나 이유, 새가족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은 새가족을 가르치면서 실은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가르치는 게 다들 힘들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 실은 가르치게 되면 본인이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새가족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복음을 향한 초심, 목회자로서의 그 중심, 영혼을 향한 한 영혼, 복음을 몰랐던 영혼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제 그것이 실은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가족을 가르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제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새가족을 가르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을 가르치면서 제가 받는 은혜 중에 하나는 새가족들한테 이제 꼭 처음에 묻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달라진 게 있으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많은 새가족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모르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전에는 늘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꼭 문제 상황이 되면 선택지가 이제 둘이라는 거죠. 항상 서로 다른 선택지가 항상 자기 인생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선택지가 두 개더래요.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잖아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이 한 인생에 복을 주실 때는요, 샬롬이라는 평안을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평안해져서 샬롬이 아닙니다.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샬롬은 환경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함, 샬롬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릴 때 내 주변에 이 고난의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다 평안함으로 바꾸시는 거, 이제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함을 주셔서 문제와 어려움에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결국 그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가정과 가문에 들어갈 때 그 한 사람이 중심 잡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때 결국에는 그 가정이 다 평안해지는 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주시는 복의 방법인 거죠. 그 예수님 믿고 어떻게 달라지셨냐 했더니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선택지가 하나더래요. 들. 무슨 말이죠? 평안함이 임하는 거죠. 전에는 늘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서로 맞섰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냥 선택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생에 이제 복을 주실 때는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제 동일한 거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셨지만은 14장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하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년 동안 평안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또 오늘 우리 역대하 15장에 이제 보시면은요,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이 아사랴의 도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진정한 그 유다 땅에 성전개혁, 종교개혁의 역사가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그러고 나니까 그 결론이 뭐냐 하면 15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15장 19절에 보니까 끝에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15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15장 10절입니다. 아사왕 제 몇 년이요?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사왕 또 15년부터 35년까지 말이죠.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 땅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이제 샬롬의 이제 은혜인 거죠. 오늘 이 아사랴가 이 아사를 권면하면서 했던 이제 말이 있어요. 그것이 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아사가 했던 말, 그것은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아사랴가 아사에게 했던 한 예가 있는 거예요. 예로 들은 거. 아마도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아사랴가 아사에게 들었던 그 예가 되는 시대는 언제냐면 이제 사사 시대인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 되었던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다.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때, 한 사람에게 인생의 복을 주실 때 세 가지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참신,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가르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한 인생에 복을 주실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이제 아사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참 마음 사라지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모함, 그리고 가르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에 그랬어요. 결국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100%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환난이 이것 때문이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함인 겁니다.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왜 이런 환난이 오게 되는 건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거기에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 환난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고할 때에 생각해봐라, 되돌아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사라질 때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절에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뭐예요? 평안하지 못하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가보면은요, 이 할렘이나 이런 저 볼티모어와 같은 그런 도시 한복판에 이런 데 가보시면, 또 워싱턴 DC에도 이렇게 아주 평안한 지역 말고 사고가 많은 지역에 가보시면은요, 낮인데요, 낮이에요. 한낮인데도, 대낮인데도 기름 들어갔다가 이제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주유소에서 딱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딱 내렸어요. 그런데 야, 그 섬찟한 거 있죠. 그냥 내려가지고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섬찟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벌써 그 도시가요, 벌써 이게 뭔가 싼 게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이제 그곳이 이제 총기 사건, 살인 사건 많은 지역이죠. 대낮 한복판에도 다니기가 참 두려운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항상 교회가 없어요. 그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사라진 곳, 그곳은요, 사람들이 대낮에도 다니기 어려워요. 평안이 있는 곳에는 밤에도 막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데 평안이 없는 곳에는요, 낮에도 못 다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땅의 평안함이 무너지는데 함부로 옆에서 옆 동네로 여행도 못해요. 왜요? 자꾸 그 땅이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 사건들이 생겨지게 되니까요. 또한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또한 그러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죠. 사사시대가 그랬죠. 소위 하나님을 믿는 같은 족속, 하나님의 지파들이 서로 작은 어떤 그 이익의, 기득권의 어떤 이해 싸움으로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서로 한참 죽이고 나서, 그리고는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가 뭐 했나,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시대, 이제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 이제 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6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피차 상한 바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들을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말씀이 떠나요. 은혜가 떠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납니다. 결국 그 땅이 무너지고 결국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요란하게 되었다. 평안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를 통해서 이제 아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에는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렇게 권면 이제 하잖아요. 강하게 해서 손이 약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바로 서면 하나님 은혜와 상급이 있다. 이제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우리 한국 땅을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6.25를 지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최극빈국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보다 더 어려웠던 나라가 우리 이제 한국이었죠. 그렇게 어려웠던 우리나라. 그러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사모함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마다 모여들기 시작하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을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세계에 정말 전례 없는 그러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피선교국가가 유일하게 선교국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최대 국가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아주신 거. 피선교국가가 선교국가가 되는 그러한 예들이 전 세계 역사에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피선교국가가 선교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민족과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도 이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이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이 시대 한국 백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다시금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어떻게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어떻게 이스라엘에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가 됐느냐. 이제 다시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와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약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그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이제 다시금 아사랴를 통해 아사가 종교개혁, 영적인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성전 회복의 역사, 말씀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 20년간 그 사사 시대가 종결될 때 법궤를 빼앗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란 여아림에 법궤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 죄악의 온상이 되었던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시작되고 그들이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운동 미스바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로 이 땅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금 복음을 사모하는 그러한 미스바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